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아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나 잘 안 되는 일이 좀 시원하게 해결됐을 때 이 사이다의 청량감에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오늘 말씀부터 6장 말씀은 이 사이다라는 말을 쓰기에 딱 맞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의 방해로 인해서요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성전 완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이 방해가 있어도 강하게 밀어붙여야 했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방인의 방해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어찌 보게 되면요, 남탓만 하고 자신의 결단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의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가 막히자 그 열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요 백성의 그 안일함을 질책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이들이 예언함을 질책하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들이 예언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한 것과 같지요. 학개서 1장에 의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들은요 성전 건축을 미루고 생존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바벨론의 풍요함을 버리고 황폐한 이곳으로 900km를 이동해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만 거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 현실에 지고 만 겁니다.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두 선지자의 그 준엄한 예언이자 꾸짖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학개서에 따르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완공될 거고 특히 재건되는 성전의 영광이 지난날에 솔로몬 성전이 지녔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너의 정체성을 되찾으라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 돌이켜보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권면입니다. 이건요 우리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참된 신앙의 권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 우선순위를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지도 잊지 말아야지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모든 백성이 다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주도로 유대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브라데강 서부 지역을 관할하던 바사 제국의 총독이 공사 재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거룩한 모험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총독이 어떠한 방해를 할지도 모르고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총독이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고 이 본국의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을 이들이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에 대해서 문의하는 편지만 보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전에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총독이 이 공사의 정당성을 따지고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를 보면서요, 이 선지자들의 지적처럼 성전 공사가 중단됐던 근본적인 원인이 유대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침체, 그 나태함, 거기에 원인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수행하게 되면 어려움들을 만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만날지라도요,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총독 다튼의 그 문제 제기에 직면했지만 유대 백성들은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드디어 BC 516년에 새로운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처럼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 무례하고 불법을 행하라는 것, 이건 절대 아니지요. 세상의 평가에 눈치 보지 말고 옳은 일, 말씀에 맞는 일은 믿음으로 행하며 지키며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정체성이지요. 아무리 이 대적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어려움 가운데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맞서 나가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린 이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히 말씀 앞에 서는 자. 이 세상 앞에 말씀 중심으로 담대히 맞서는 사람이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총독 다뜨네가 왕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재밌는 건 이 사마리아인들이 보낸 그 고소장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이 편지는 유다 백성의 그 주장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공격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정성을 보이고 있는 점이지요. 유대 백성들이 대응하고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을 듣고 공정하게 반응합니다. 이 다뜨네는요, 유대 백성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이 바벨론 문서 보관소에 확인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전 재건에 대한 당시의 그 왕, 다리오 왕의 뜻이 무엇인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다뜨네의 편지 속에 유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간접적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거지요. 성전 공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 다뜨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건축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대해 자신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성전 파괴와 포로 생활을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설 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인생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많은 방해를 만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와 승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